공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아니 구약 성경 읽어보아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합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합니다. 그러므로 영을 다 믿지 말고 즉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며칠 전에 보니까 의사인데 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당해서 이게 재산 40억을 날렸대요. 이게 뭐 4천만 원도 아니고 40억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 억울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야, 자기 스스로도 원망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여기에 당했나. 근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당했으니까 재산만 속아서 날려먹었지만은 여러분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이거 미혹당에 넘어가면 여러분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보다 미혹의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참이 있지만 거짓이 많으니 영을 다 믿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 성령이 아닌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친한 목사님이라고 같이 이렇게 여름 휴가 보냈잖아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래요. 본인이 예전에 이제 사역지 놓고 이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제 사역지 놓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원에 가면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설교 끝나면 통성기도하고 또 그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지 놓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분이 자기가 어느 교회 목사라 그러면서 어디 사역지 지금 이렇게 잡고 있지 않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자기 교회를 오라고. 그런데 옆에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래요. 아니 그분이 계시 받아서 아는 게 아니고 통성기도 할 때 크게 통성기도 하니까 다 알지 그죠? 사역지 놓고 기도하는지.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사모님인지 누군지 팔짱을 끼고 있는데 다정하게 끼고 있어가지고 이 사모님인지 누군지 정체 모를 그 여인이 딱 끼고 있는데 너무 다정하게 보여가지고 사모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 얘기하다가 보니까 고향이 어디냐니까 본인이 부산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부산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옆에 팔짱 끼고 있던 그 정체 모를 사모인지 누군지 정체 모를 그분이 보면서 아니 자기 고향 부산이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부부가 아니네. 예?
그분한테는 또 자기가 고향이 어디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딱 그 즉시 그냥 말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고 그랬다 그래요. 응? 여러분, 거짓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 특징이 뭡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왜? 거짓의 영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져요. 불편해져.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근데 거짓의 영은 자연스러운 거지. 그죠?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해. 예? 그 이미 뭐예요? 거짓의 영이 딱 사로잡혀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믿고 따르지 말라. 종종 자신이 하나님의 무슨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미혹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 특히 내가 무슨 환상 보았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내가 그래서 뭐 예언을 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완성된 성경, 계시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다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다 믿지 말라. 왜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진짜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한 영,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 분별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영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아니면 타락한 천사, 미혹의 영, 악한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이 거짓의 영이 가룟 유다에게 딱 들어가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 예수팔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은 2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진리의 영,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고 진리의 영을 따라야지 미혹의 영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거짓 주장하는 것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미혹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성된 이 계시의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이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근데 그들의 무기가 뭐예요? 큰 기사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거짓의 영들의 큰 무기가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거짓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온갖 거짓 교훈과 풍조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세주다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그럼 이 상계동인가 그 신천지 이 지파가 있잖아요. 뭐 야고보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그 상계동 쪽이 야고보 지파인가 봐요. 예? 저한테 문자 와요. 탁 오면서 꼭 읽어보시라 그러면서 쭉. 제가 그거 읽어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뻔하지. 예? 근데 그 보내는 분 보니까 누구 이래 마지막 이름 딱 썼는데 저희 교회 교인분하고 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 예? 그 몇 번 이래 보내. 예? 그 상계동에 있는 누구라 그러면서 딱 보내요.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그래도 계속 보내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막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보내대요. 근데 보니까 우편은 계속 와. 반송 불가이래가지고 우편은 계속 와요. 예? 근데 그 뭐 내용 안 읽으면 똑같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구세주는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만이. 여러분 그 이단들의 그 가르침들이 다양하게 교묘하게 막 이게 변조되는데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마지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만희 따라야 돼. 아유 보니까 이게 그 구속됐다가 얼마 전에 출소했나요? 뭐 그렇던 것 같은데. 예? 막 초래해가지고 이제 보니 뭐 오늘 내일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무슨 따라요?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데. 근데도 지금 그 미련하게 그 참 따르고 그러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지난 수요일 날 그 PD 수첩에 보니까 그 통일교 다루대요, 그죠? 아베 총리 그 사건 때문에 딱 다른데 저는 그 생각이 살짝 들대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PD 수첩에서 신천지 이거 한번 다루면은 야 이거 참 미혹될 만한 사람들 많이 예방할 수 있겠는데 막 그 생각이 들던데 근데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방송이 한다 그러면은 그 신천지 사람 어마어마하게 그 MBC 몰려가 가지고 막 할 텐데 그러니 신천지 그 다룬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이나 옛날에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위험이 항상 있어 왔고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 모세의 고별 설교를 보면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아합 왕에게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아합 왕이 신하들에게 야 길르앗 라못 그 본래 우리 땅 아니냐? 그 아람 나라 때 뺏겼는데 그 도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함께 가겠다고 하죠. 그렇게 허락하면서 대신 먼저 아합 왕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딱 모으죠. 근데 그 400명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야. 올라가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 손에 붙였다고 그러면서 싹 올라가. 근데 400명이 다 거짓 선지자고 유일하게 미가야 한 사람이 참 선지자 가지고 이 참말을 하죠. 여러분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예요? 아합 왕이 죽잖아요. 이 400명이 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는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없는 거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따랐겠습니까? 그죠?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랐지. 저와 여러분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나 무엇으로 분별하나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여러분, 이 당시 때는 이 플라톤, 이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 개념이 있어요. 영은 선한데 이 육은 악하고 이거 무가치한 것이다.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신성도 부인하게 되는데,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인성을 부인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자기 죄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 믿어지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셔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 이단들 천지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교회 이름을 붙이고 목사라고 하면서 때론 자신을 재림주라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그렇게 미혹해서 가정을 파탄내고 삶 전체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 증인, JMX, 구원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회 간판을 걸고 목사라고 부르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불로 세례를 주노라인가 아마 책 제목이 그럴 거예요. 그 책을 써서 뭐 책도 뭐 많이 쓰대요. 이게 뭐 이단들 그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영들, 이 교모함이 많잖아요. 하여튼 책도 잘 써요. 근데 제가 그분이 모 집회할 때 한번 갔는데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거야. 본인 교회 교인들 데리고 와서 뭐 음악 틀어놓고 뭐 성령 춤이라 그러면 뭐 춤추게 하고 하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잘 못 느껴져요, 그게. 근데 딱 돌아와서 딱 생각해 보면 아니다 싶은 게 확 와요.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닌 거야. 이상하다 싶으면 아닌 거야. 여러분, 자꾸 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젖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딱 결단하고. 역시나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게 방송에도 딱 터지대요. 보니까 뭐 헌금 강요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들 아파트도 교회 그 돈으로 다 사주고 딸도 아파트 사주고 뭐 가관도 아니대요.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내 마음이 끌리고 내 눈이 끌린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사탄의 일꾼이 아니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의 일꾼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령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했지 않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늑대인 거죠. 그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즉 인자한 척, 착한 척, 겉으로는 돕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악한 자들을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한다는 공약을 내걸고는 실상은 온갖 부당 이득을 취하는 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아닙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을 가르치고 결국 자기 배만 채우는,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하셨으니 열매를 보면 어느 정도 분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그 PD수첩 그 아베 총리 사건 때문에 통일교 그 다룰 때 제가 앞부분만 잠깐 봤어요. 그 뭐 또 다 보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게 앞부분 그냥 조금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앞부분 조금 보다 말았는데 그 앞부분 조금 보니까 그러대요. 보니까 야, 자기 배 채우려고 하여튼 머리도 좋아, 고안도 잘 해내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항아리 하나가 1,600만 원이야. 근데 그 항아리 그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근데 그 항아리가 악한 영을 가둔대. 그러니까 그것도 믿고 사요. 또 이제 뭐 또 탑도 팔아요. 탑, 뭐 다보탑인가 뭔가. 그러면 그 탑도 뭐 몇천만 원인가 뭐 1억인가요, 탑. 근데 그 탑이 이 질병이나 불행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믿고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이 무슨 힘이 있으니까 그 만든 사람을 보면 웃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죠? 그게 뭐 들을 기가 있습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육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손으로 만든 그것이 뭐 무슨 불행을 만들어주고 그 항아리가 무슨 참 귀신도 웃겠어. 마귀도 그거 자기 거다 갖춰놓는다 그걸 판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보니까 그러대요. 문선명 그분이 거기에 보니까 내가 재림주 구세주라고 선포하지 않았느냐고 막 그거 얘기하대요. 근데 지금 죽었잖아요. 재림주면 죽지 말아야지. 근데 죽었는데 그 미래에 따른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부인 한학자인가 뭐 그분이 이제 이어받아 총장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들 뭐 이랬고 뭐 있잖아요. 그 위에 사람 다 모아놓고 그래도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하대요. 야, 사람이 이게 미혹되니까 이게 뭐 이성도 전혀 이게 발동이 되지 않는가 봐요. 그죠? 여러분, 청평 춘천에 가다 보면 청평 자주 지나가. 저도 가다 보면 거기가 그 통일교 있잖아, 본부. 그 통일교에서 거기가 통일교 성지 뭐 그런 개념인가 봐요. 여러분, 그 일본이 뭐 59년도인가 몇 년도에부터 57년도인가부터 일본에서 포교 활동했잖아요. 그 일본의 신천지 많잖아요, 사람들.
신천지가 아니라 참 통일교. 통일교 그분들 보니까 해마다 어떤 분은 막 1년에 뭐 몇 번씩 오고 그러대요. 와서 또 뭐 무슨 의식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의식한 제가 뭐 그 이후에는 잘 보지는 않았는데. 예? 그리고 뭐 보니까 뭐 3억짜리도 있대. 그게 뭐 통일교 경전인가 뭐 이래고 3억. 그러니까 통일교 미치면은 진짜 집안 거덜 나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 터졌잖아요. 아베 총리 사건. 여러분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지금 이게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은 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 뭐예요?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들, 그들을 이겼나니.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미혹들에 안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이단들을 쫓아내고 몰아내었다. 미혹당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성령 충만한 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고 미혹하는 영들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뭐 순간적으로 좀 미혹당할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이 딱 잘 사로잡혀 있으면 뭐 그들 따르게 돼 있어요. 따라간다는 거, 쫓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 거짓의 영 딱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저는 몇 번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느낀 적이 있어요. 아니다 싶다,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나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하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분별의 은혜가 임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르니까 벌써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5절 말씀 없는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탄이 멸망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모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 누구의 말? 사도, 지금 사도, 이거 베드로 사도가 편지 쓰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즉 진리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에게 이렇게 한두 번 권면하다가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단, 이게 미혹의 영에 빠진다. 이단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설득하려 안 된다.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말을 안 들어.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그냥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죽었다고 이단 사라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미혹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경계해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이단들의 미혹에 거짓 교훈에 넘어지고 따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영이 이 미혹한 영에 미혹당해서 넘어져 가지고 내가 참 그 물질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지만 내가 분별력도 생기고 여러분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분도 이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는 그러한 일들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택하신 자들조차도 믿는 자들조차도 미혹하려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발악을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 깨어있게 하시고 늘 성령이 충만해서 한 영혼도 미혹당하는 영혼들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